예, 여러분, 계속해서 잘 있죠? 이 시간에는, 이 창세기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에 이어서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 야곱,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,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의 말씀으로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,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통해서 오늘 주요한 이 메시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, 이제 본문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주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.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.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,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,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.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.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.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.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. 아멘. 예, 여러분,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여러분,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야곱인데, 야곱은 그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버지 그 이삭의 이제 후손이죠. 이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인물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아브라함 그죠?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. 그죠? 오늘날 이라크 지방 그죠?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거기 살지 말고 정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죠? 뭐 1500km 이상 엄청난 그 이 사막 으로 그 떨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,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. 그죠?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큰 축복을 주시면서 그죠? 먼저 네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. 또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, 여러 민족의 아버지, 그죠?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말이죠.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.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.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거죠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, 그죠? 자기를 통하여 여러 민족, 그죠? 일단 뭐 본다면은 자기의 후손이 그렇게 일단 번성을 해야 되는데, 그죠? 이 축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, 그죠? 75세의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.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100세가 되었어야 이루어지죠, 그죠?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. 이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에 어렵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
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한번 시험 테스트 하시죠. 그죠? 그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쳐라. 또 이런 시험을 줬고,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서 그 자기 아들을 그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정말 참 엄청난 이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신앙의 아버지다, 이렇게 확정된 사건이 또한 있었습니다. 그런 이제 이삭입니다. 그죠? 어렵게 태어났던 이삭, 역시 또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그 여러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. 그죠? 이삭은 뭐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입니다. 그죠? 40세에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, 여러분 지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아직까지 뭐 BC 한 2000년경 되죠. 아직까지 이 하나님 신앙이 없던 상태입니다. 그죠? 그랬을 때에 이제 또 신앙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에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 가나안 주민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그 원래 그 중간에 뭐 기착지입니다만 하란이라고 있습니다. 그 오늘날 그 시리아 북단이죠. 그죠? 거기 가서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 유일신 신앙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조카들의 자녀들과 결혼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. 그래서 늦은 나이에 이삭은 이제 직접 자기는 못 가고, 모르겠어요. 이삭이 하여간 조금 유약하고 그 문제가 있는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삭 자신이 가지 않고 그의 종이 이제 가서 그 부인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던 거죠. 그죠? 예, 이것이 이제 창세기 24장에 나오게 되고,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이삭 역시 당장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고 60세, 20년 정도 결혼 생활 후에야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였죠.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. 여러분, 그 창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내러티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에서와 야곱, 이 쌍둥이의 경쟁과 갈등과 그 어떤 그런 어떤 이 원수지간 관계라 그럴까요, 그죠? 이제 뭐 형제들, 이 쌍둥이 지간에 있는 그런 경쟁 관계를 잘 그 묘사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, 그죠? 이 에서와 야곱, 그죠? 쌍둥이인데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에서는 장자였습니다. 먼저 태어났습니다. 그죠? 먼저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. 그 당시, 이 중동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모든 유산이 장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뭐 동양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만, 그죠? 그런데다가 이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또 수렵꾼이었습니다. 사냥을 좋아해서 고기를 잡아오면은, 이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좋아하게 되고, 그죠? 그래서 아버지는 뭔지 모르게 하여간 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비해서 이제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이 야곱은 둘째였던 거죠. 찾아면서 가정적이고 또 조금 아마 농사꾼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. 그죠? 그런데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가령 이 야곱, 그의 이름 야곱, 그죠?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? 이제 쌍둥이로서 태어날 때 형이 이제 앞서 나가니까 자기가 먼저
그 장자가 돼야 된다.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해야 된다. 이런 욕심으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태어나는 아이가 그 형의 발꿈을 니 먼저 나가지 마, 내가 먼저 나갈까 이러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을 그 발꿈치를 잡은 자를 뜻하는 야곱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. 이 야곱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제 개명이 되면서 이 야곱은 사실상 그 이스라엘 민족,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 혈통을 시작한 한 분이고, 이 야곱은 정말 이제 이름이 바뀌지만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12부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참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은 일종의 루저다. 요사이 이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린다면 루저입니다. 그죠? 무엇보다도 먼저 둘째죠. 그 당시는 장자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. 그죠? 이 차자 둘째는 나름대로 그 유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루저였고, 그런 점에서 아마 아빠는 이 장자 에서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흥미롭게도 야곱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는 루저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, 이것 때문에 아마 어머니, 또 나름대로 신심이 있었던 어머니가 이 야곱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신심이 깊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. 먼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고대 이 중동에 있어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, 그죠?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더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유언과 더불어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장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는 이 중요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. 아버지의 마지막 그 축복을 받을 권리가 이 장자권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. 단순히 이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권한, 이것이 이제 장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. 아무쪼록 아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장자권을 굉장히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형을 속여서 이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,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한 사건이 있었죠. 아마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. 그죠? 형 에서가 이제 수렵군입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사냥을 많이 하고 이제 정말 이 파죽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, 붉은 죽을 끓여서 형에게 주는 척 하면서 딜을 하죠. 형, 그 장자권 내놓으면 내 이 맛있는 팥죽 줄게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, 불행하게도 이 에서는 그 장자권의 그 의미, 특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, 이것을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고, 그죠? 나아가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, 그죠? 그걸 원래 형 에서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, 자기가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, 이것을 믿고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또 한번 속이죠. 마침 그때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셨어요, 그죠? 노안으로 시력이 없었기 때문에 형처럼, 형은 이제 이 수렵꾼이고 남성적이기 때문에 털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서 야곱은 털옷 같은 거를 입고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팔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털이 있어서 사실 에서다, 이걸 이제 속이고 야곱이
그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는, 아무쪼록 이것은 좀 비열한 방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, 그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, 이것을 강하게 믿고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 잠깐 한번 보면 그죠, 여러분, 제가 앞으로 이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이 1960년대 70년대 활동했던 러시아 출신의 이 유대인입니다. 굉장히 이 성경을 깊게 이해하고 이 그림을 판화 형식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씩 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이 아버지, 그 늙으신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을 이제 축복하는 그 모습이죠. 그죠? 이렇게 축복을 했을 때에 이제 그것을 늦게 알고 찾아왔던 이 형 에서입니다. 그죠? 형 에서가 막 노발대발하지. 내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야곱 저놈이 나를 속여서, 아버지를 속여서 저 축복을 받는구나. 이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예,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, 야곱의 신심이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,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뭐 25장 26장입니다. 창세기. 이 형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이 수렵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그 본능적인 자극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따라갔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뭐 이쁜 여성이 있으니까 그저 쉽게 그 땅에 여성, 그것도 두 명이나, 그죠? 굉장히 이제 이 두 명과 결혼했다는 것은 에서가 거의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동물적 본능에 충실해서 이 신앙이 없는 그저 뭐 보기에만 좋은 이 가나안 땅 여성 두 명과,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, 그죠? 이 두 명 결혼하는 것은 사실은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죠, 그죠? 결혼을 했습니다.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고, 그죠? 아버지 또 어머니가 가르치는 대로 신심이 있는 여성과 결혼해야 된다, 그죠? 그래서 형은 이미 두 명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더 충동을 느낄 거 아닙니까? 자극을 받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나 야곱은 참았고 결국은 이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오빠, 그 먼 이국 땅이죠, 그죠? 이 하란입니다. 그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이 어머니의 오빠 라반이죠, 그죠? 그의 이제 라반의 딸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 먼 이국 이 하란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예,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, 그죠?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어머니의 그 고향으로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, 사실 그 가게 되는 그 동기는 어떻게 보면 도망자로 가게 된다는 거죠. 그죠?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먼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그죠? 형 에서를 두 번이나 그렇게 속였습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형이 정말 이 분개를 하고 저놈을 내 죽여야 되겠다, 그 강한 힘으로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. 이것을 마침 어머니가 알고 이 야곱을 이제 어머니의 고향 이 하란이죠. 여러분,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리아 북단입니다. 그죠?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쪽이죠. 지금 이 야곱이 이 베델 밑에 거의 뭐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이제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해가 졌던 것입니다. 그죠? 거기서 이제 자기는 쫓기는 신세다 보니까 인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뭐 여관에 들어가거나 이웃집에 잠을 청해도 되는데, 그러지 못하고 사막에서 자게 되니까,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? 그죠?
단지 하나 돌 하나 베개를 베고 잤다. 돌베개다. 유명한 이 이야기죠, 그죠? 그러나 이 돌베개가 어떻게 해서 어쨌든 그 스코틀랜드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영국에서는 이 돌베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전설에 따랐지만 그죠? 이게 이제 왕들의 대관식에 그 의자 밑에 이제 그 돌을 둔다라고 하는,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. 아무쪼록 그 유명한 돌베개입니다만은 이 야곱의 그 처량한 신세를 보여준다,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? 그죠?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찾았어요. 그죠? 여기서 이제 북쪽 하란까지 거의 한 600km 이 사막길입니다. 그죠? 그때는 또 산적, 그 다음에 이 베두인 이 강도들이 사실은 많았죠. 그죠? 이 굉장히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었던 것입니다. 어쨌든 이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찾아서 간다는 그 목적은 있었지만 이제 고향도 떠나고 사막을 통해서, 그죠? 아직까지 그게 여러분 사막이면 방향이 굉장히 이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. 그죠? 그 미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요셉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. 그죠? 그런데다가 어떻습니까? 또 흥미롭게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. 그죠?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데 야곱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, 믿지 못했다, 이것을 야곱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 지금 가장 그 밑바닥에 지금 헤매고 있다.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실존, 나의 실존, 특별히 이 청년, 지금 야곱도 한창 청년 아닙니까, 그죠? 이 청년들의 실존, 뭔가 이룬 것이 없어서 추격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생각이 됩니다. 내가 뭔가 뒤떨어져 있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? 아직까지 모든 것이 미지입니다. 그죠?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?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, 이런 신앙이 우리가 깊습니까? 그죠? 깊지 않아요. 이 세 가지의 조건들, 인간의 그 본질적인 실존, 특별히 이 청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데,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,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? 여러분, 그런 야곱, 그죠? 기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기대도 하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. 그 유명한 이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 꿈입니다. 이 꿈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,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꿈으로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하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. 오늘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.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,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.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,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고 또 이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. 이런 정말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.
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, 그죠? 여러분 뭐 우리가 꿈 속에서 이런저런 뭐 신의 모습을 한 그 환상이라 그러죠. 그런 환상을 뭐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의 그 내용이 참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죠.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이 야곱도 자기 꿈에서 어떤 그 신의 모습을 봤어요. 그러나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.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죠? 하나님 당신께서 그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준 거죠. 나는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. 그제? 그러니 내가 참신이다. 너는 안심해도 된다.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. 그죠?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 그죠? 각각 자기의 경험이나 꿈을 통해서 신을 접할 수가 있어요. 그죠? 뭐 실제로 무당들은 뭐 얼마나 많은 신을 신접합니까? 그죠?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이 참신이어야 되는데 그 참신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? 바로 약속해 주신, 그죠? 언약해 주신, 그 계약을 맺어 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다.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므로 네가 나를 신뢰해도 된다. 이것을 이제 야곱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내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또 이삭과 이미 이런 약속을 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큰 인민족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의 손자인 너 야곱과 당연히 내가 함께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.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. 이것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의 관점에서 이 야곱에게 정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그 야곱에게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.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. 그죠?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야곱 그죠? 그 쫓겨가고 이룬 것이 없어서 쫓겨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,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, 그리고 너 집안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복주려고 하는 참 하나님이시다. 그러므로 내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지키고 내가 성공하도록 해 주시겠다. 이 위대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그림은 다시금 이 마크 샤갈이 그린 이 야곱의 그 사다리 그림이죠. 이 하늘로 이 사다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 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다리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이 사닥다리인데 그죠?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. 그죠? 샤갈이 그 야곱의 심리 상태를 잘 묘사했죠. 지금 뭐 초췌하게 아무런 어떤 그 희망 없이 그죠? 거지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
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놀라운 상태를 잘 표현한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여러분,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? 그죠? 여러분 어떻습니까? 우리가 아마 많은 친구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과연 이 나의 하나님은 그저 내만 알고 있는 하나님, 또 아니면 뭐 당대에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, 이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아닙니다.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고 그죠, 나아가서 인류가 죄 때문에 멸망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, 그 이미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을 도우려고, 인간에게 복 주려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이시다.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. 이삭의 하나님이다. 야곱의 하나님이시다. 그죠? 이 생각을,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. 이 약속을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.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죠.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? 언약을 맺으셨습니까?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.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예인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신다, 이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?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?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어떤 그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느냐, 이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죠. 이 창세기 28장 15절, 이 저의 사실은 이 페이버릿 구절입니다. 저도 여러분 이 32년 전에 이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졸업해서 그죠, 정말 뭐 너무나 약했습니다. 그죠? 뭐 인서울 학교도 아니고 그죠? 또 제가 농촌에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러나 저도 이런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그래 내가 미국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. 그죠? 그래서 제가 이 뭐 32년 전에 이 미국으로 갈 때 뭐 돈도 없고 그죠? 뭐 영어도 약했고 모든 것이 참 부족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, 제게 이 용기를 주셨던 그런 참 아름다운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15절 말씀입니다.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.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. 그죠?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야곱,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야곱,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그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32년 전에 제가 똑같이 뭐 야곱 같은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뭐 맨손으로 가서 미국에 가서 또 어쨌든 박사과정까지 공부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참 힘입니다. 그죠?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러분 야곱 같은 실존의 상태입니다. 그럴 때 뭐를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? 그죠?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.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불확실하지만 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필요하다 싶어서 이것을 강조하며 마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. 목적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. 야곱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황재범 교수에게 그것을 또 허락하고 이루어 주신 거 여러분 또 믿고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.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, 이 시간 저희들
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저희들의 실존, 저희들 역시 참 이룬 것이 없어서 뭔가 추격을 당하는 느낌, 뭔가 참 루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, 또 인생을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저희들입니다. 나아가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도 약합니다. 저희들 정말 이 야곱과 같은 실존의 상태에 있음을 이 시간 반성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.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.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. 이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 믿고 야곱이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모든 것 불확실하지만 이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. 함께 해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